있습니다. 사무엘상,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구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핫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장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김혜수 목사님을 아시는 분 아실 텐데요. 제 남동생입니다. 친동생입니다. 많이 좀 다르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 2살 아래 친동생이 맞고요. 지금 안산에서 8년인가요? 8년째? 8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또 형이 또 목회하는 곳을 또 선교지로 삼아서 교인들과 함께 오게 된 것을 환영하고요. 우리 할렐루야로 뜨겁게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제가 형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생입니다. 동생이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3, 4년 전에 한번 왔던 것 같아요. 3, 4년 전에. 근데 이렇게 다시 오게 돼서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와보니까요 또 너무 아름답게 훌륭하게 이렇게 예배당이 건축이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이제 예배당에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참 많이 기쁨보다는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보면 좋은 예배당, 예쁜 예배당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썼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건축은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당의 건축은 사실 영적 승리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그래서 이 예배당을 짓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그렇게 많은데 사실은 여러분들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사실 그 과정을 다 잃어버려요.
제가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 와서 이 예배당을 보면서도 참 예배당 멋있다. 우리 형님 목사님 목회 잘한다. 훌륭하다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 눈에, 제가 목회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결과보다는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는 이 순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단순히 교회당이 예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수고와 노력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이 본문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골리앗 너무 크죠. 거대해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너 칼 들고 나와 내가 무찌르겠다. 그래서 그 물맷돌 하나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또한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이제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나가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는 그런 아름다운 결론, 그래서 나도 믿음을 가지면 된다 라고 하기 이전에 왜 이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믿음으로 승리하기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입니다. 17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아주 귀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저는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읽었던 이 4절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탁 와닿는 말씀 있으신가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에 꽂히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눈에 띄는, 저에게 눈이 띄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가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골리앗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는 어디냐면 블레셋 지방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느냐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 자, 여호수아서 11장 21절. 제 성경으로 338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아멘. 그거 외치고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23절의 마지막 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서쪽 땅,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거였어요. 맞죠?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아낙 사람이 남았다 안 남았다?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가사, 가드,
안악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맞춰졌어요. 그러면 전쟁이 맞춰졌을 때 왜 전쟁을 끝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 땅을 다 점령하면서 죽이면서 여기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이 너무 막강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사, 가드, 아스돗에 안악 사람이 있었지만 숫자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100대 1 아니면 1000대 1 미미했던 거죠. 그래서 별 볼 일 없으니까 여호수아 장군은 이 정도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서쪽 땅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나에게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땅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쳤다고요. 근데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1년, 2년, 3년,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던 가사, 가드, 아스돗에 있었던 안악 사람들이 자손을 낳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 누가 나왔다?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가드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생하게 되어진 거죠. 아마 골리앗이 출생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아버지는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골리앗,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알아? 그거는 저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야. 옛날 옛적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들을 다 무시하고 멸망시키면서 우리만 겨우겨우 목숨 바쳐서 살아남았단다. 이 다음에 네가 크면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서 무찔러 주지 않겠니? 아마 골리앗은 큰 비전을 품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가 크고 장성해서 모든 것들을 완비했을 때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쫓아오게 되어졌던 거죠. 그 결과 사울 왕은 골리앗이 공격하는 것을 방어해내지 못해요. 날마다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러면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아무도 나와서 대항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부셔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다윗,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 때려 부실 수 있어. 우리도 다윗과 같이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어.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100% 순종하여서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을 전부 죽였다면 골리앗은 태어났을까요? 못 태어났을까요? 저는 못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가드만 보지만 가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가장 힘이 세다라고 하는 삼손이 누구 때문에 죽어요? 드릴라 때문에 죽거든요. 그 드릴라가 태어나는 곳이 바로 가사예요. 아스돗,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빼앗겼던 장소, 그래서 다곤의 신당이 있던 장소였거든요. 우리가 골리앗 사건만 봤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가사, 가드, 아스돗에 있는 안악 사람들을 전부 죽였다면 삼손은 그렇게 눈이 뽑히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골리앗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100% 순종하여 그들의 씨를 전부 다 말리기만 했었다니. 그러나 미미했던 거예요. 저들이 나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지금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흘러가니까 그 작았던 것이 이제는 나에게 위협으로 다가와 나를 위협하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국을 떠나서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말이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 와서, 음식이 많지 않는 그 나라에 와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생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왔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위협받고 빼앗긴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고통은 우리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 모두를 다 멸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쟁이 끝났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면 이런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성경에 보면은요 에스더가 나와요. 에스더 사건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지금의 이라크죠. 그 이라크를 멸망시켰던 나라는 이란이거든요. 그 이란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 사건이 나오는데 그가 왕비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 속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국무총리의 위치에 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서 인사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분이 상하죠. 내가 저 녀석 혼내줘야지.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모르드게 저 녀석만 혼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전부를 다 멸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고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하나가 탄생되어져서 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대항하여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홍해를 건너서 너희들을 이 땅에 데리고 올 때 너희를 가장 괴롭혔던 자들이 누군지 아니?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을 남겨두지 말고 전부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멸절하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전쟁이 다 끝났다는 보고를 받고서 사무엘이 가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습니까? 예, 선지자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말렉 사람을 전부 다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얘기하는데 내 귀에 들리는 이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때 사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내가 남겨놓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동물만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아각 사람과 동물들을 남겨놨다라 그래요. 아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말렉의 왕족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아말렉의 왕족.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말렉 사람이 다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에스더 시대에 와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전부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하만을 뭐라고 하냐면 아각 사람 하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때요? 저는 일제히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축구를 할 때 한일전 일본한테 져도 되나요? 반드시 이겨야 되나요? 일본하고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서부터 내려오는 정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말렉 사람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 우리 복수할 거야.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모르드게 너 하나 죽이고야 말 거야. 나중에 네가 유대인이니? 아니, 네 민족을 내가 말살하고 말 거야.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일제에 갚는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아각 사람과 그 아말렉이 갖고 있는 것 전부 다 멸하였다면 하만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가드, 가사, 아스돗에 있었던 모든 자들을 멸하면 골리앗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멋지게 승리하는 거 너무 귀한 믿음이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이 생기기 이전에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아예 그런 싹이 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미리 예방하는 것은 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믿음으로 극복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킴을 통하여서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어렵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미리 방어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 너무 멋진 큰 믿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죄악의 싹이 자라기 전에 그 죄악을 없앨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가 거룩하지 않은 다음에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순결함과 신신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